앞뒤적으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 중에 이 뼈 때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뼈 때린다. 혹시 뼈 때린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골 때린다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텐데 뼈 때린다라고 하는 말은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뼈 때린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뼈 속까지 다가오는 이 진실되고 솔직한 이야기를 말하거나 들을 때 뼈 때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전곡을 찌른다, 핵심을 찌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는 말입니다. 제가 이 뼈 때린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공회에서 신문을 받을 때 자신을 변호하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뼈 때리는 설교입니다. 뼈 때리는 설교.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있기 때문에 이 뼈 때리는 설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자유민들의 회당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기 때문에 논쟁하는 자들이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산헤드린 공회에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공회에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 그때 스데반을 고발한 죄는 두 가지였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헐 것이다 라고 하는 거 한 가지하고, 또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예수님이 뜯어 고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죄목으로 스데반을 고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는 율법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되는 죄였죠. 그래서 오늘 말씀 사도행전 7장 1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 거짓 증인들의 고발을 들은 이후에 스데반에게 그 고발이 사실인지를 물었습니다. 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고발한 죄에 대한 변론을 하게 되는데, 이 변론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변론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근거에서 객관적으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이 무엇이 잘못인지, 잘못된 신앙이 무엇이었는지를 뼈를 때리는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성전에 대한 믿음, 성전에 대한 신앙과 신학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떠나게 된 두 번의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떠난 사건은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위치한 아주 땅이 비옥한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구약 시대에서는 갈대아 우르라고 불렀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페르시아만으로부터 상선이 드나들면서 상업의 중심지가 된 도시였습니다. 그러한 이 우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아브라함이 살 때 경제적으로 풍성했고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갈대아 우르가 유명한 한 가지 또 다른 이유는 달의 신인 난나라고 하는 신을 숭배하던 중요한 도시가 바로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 갈대아 우르에 거주할 때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을 뿐만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아마도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우상을 섬겼을 것이고, 또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을 했다고 한다면 아버지를 따라서 아브라함도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상의 땅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고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 떠난 사건은 창세기 11장과 32절 그리고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거할 때 아버지 데라가 죽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떠나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따라서 유프라테스 강 상류를 따라 서쪽으로 가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하란은요 어떤 지역이었는가 하면 지중해와 또 팔레스틴 지역과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세 지역이 연결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이렇게 세 지역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떨까요? 무역이 성행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이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무역뿐만이 아니라 동서양에서 유입되는 문명과 문화로 인해서 이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그때 당시에 가장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지역이 하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하란의 또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달의 신인 쉰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중심지가 바로 이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아브라함 당시에 이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앞에서 얘기했던 갈대아 우르보다 더 번성한 도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서쪽으로 이동하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그곳이 갈대아 우르보다 더 번성하고 더 살기 좋고 풍요롭고 번성하고 또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뛰어난 곳이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 집을 짓고 아주 오랫동안 거주했던 것입니다. 이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이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던 이 하란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버지 때문에 아브라함도 떠나지 못하고 이 하란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7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 데라가 죽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갈대아 땅 무르와 하란에 직접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교하고 있죠.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정한 이방 땅, 우상을 섬기는 부정한 이방 땅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유대 땅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지금 무엇이라고 설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방 땅 여러 지역에 직접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교하고 있죠. 여러분,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만든 그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든 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이 지금 설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성전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뼈 때리고 있는 것이죠. 어떤 성도들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한 주간을 살아가다가 주일에 예배드리러 와서 기도하면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또 찬송을 부르면서 때로는 위로를 얻기도 하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때로는 교훈을 얻고 또 때로는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온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아니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한 주간 동안 살아가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또 주일이 되면 먼지가 쌓여있는 성경을 툭툭 먼지를 털고 그 성경을 가지고 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돌아가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일주일의 삶을 살다가 또 주일이 되면 먼지 쌓인 성경을 또 들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돌아갑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반복하는
교회에만 계신 것처럼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일상생활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만 만날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교회 건물이나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느 곳에든 계시고 역사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아니하고 초월적으로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두 가지 신앙을 가지게 만들어 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이 요나가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한 땅 이스라엘 땅에만 계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땅에서 피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것입니다. 이 요나가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순종하고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요나를 보셨죠.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셔서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이 죄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없고 또 우리의 마음과 행위의 죄를 아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택배를 주문했는데 여러분 집 앞에 이렇게 택배가 배달됐는데 그 배달된 물건을 혹시 잃어버린 적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 택배를 문 앞에 놓고 가면 없어지는 경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CCTV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양심이 선하고 착해서 물건을 안 가져가는 게 아니라 CCTV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 CCTV 때문에 물건을 가지고 가고 싶어도 물건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셔서 어느 곳에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일수고 일투족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믿고 알게 된다면 죄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이 애굽의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의 집의 모든 일을 맡아보는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 이 요셉을 향하여 눈짓하며 동침하자고 유혹을 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하며 거절하며 이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집에 일을 보러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보디발의 아내가 또 요셉의 옷을 붙잡고 동침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붙잡는 자기 옷을 벗어두고서 도망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요셉은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분이셔서 항상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죄를 지을까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손쉽게 쉽게 죄를 짓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어디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하는 걸 믿을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두 번째 신앙은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높은 하늘에도 계시고 가장 깊은 구덩이에도 계신다라고 시편 저자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벽 날개를 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시적인 표현인데 어떤 표현인가 하면 동쪽에서 아침 해가 떠올랐을 때 그 태양광선이 서쪽 바다에까지 한순간에 닿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끝이라고 하는 것은 땅끝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가 지금 시편 139편에서 7절에서 10절 말씀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높은 곳에도 계시고 가장 낮고 깊은 구덩이에도 계시고 또 순식간에 땅끝에 거한다고 할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라고 고백할까요?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동하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에만 계시고 교회에만 계시고 예배 드릴 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에든지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형편까지도 잘 알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붙드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 율법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실 때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약속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6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쉽게 성취되는 약속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른 땅에 가서 나그네가 되고 그 땅 사람들의 종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며 학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종으로 삼는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고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정확하게 430년 만에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430년 뒤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큰 은혜를 받았다, 큰 축복을 받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에 아브라함이요, 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 이 약속을 받았던,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이 아브라함이 430년 뒤에 성취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43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데 430년 뒤에 성취될 이 일을 약속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430년 뒤에 이루어질 일을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그런 약속이 이렇게 믿어지세요? 아마 여러분 황당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올해가 2022년이죠. 2022년인데 430년 전, 430년 전이면 1592년입니다. 1592년. 여러분, 1592년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430년 뒤인 1592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임진왜란이 1592년에 4월 14일에 이 외선 600척이 오후 5시에 부산 앞바다에 나타나서 부산포를 통해서 침입을 하죠. 그리고 5월 초에는요, 서울이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2개월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이 조선 이 전체가 이 왜군들에게 유린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임진왜란이 일어난 임진년의 이 430년 뒤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임진년 그때 430년, 앞으로 43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일본에게 침략을 받았던 이 약소 국가, 약한 나라였던 이 조선이요,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서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에 들어가는 세계적인 국가, 강대국이 됐다, 선진국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임진왜란을 맞이해서 일본군들에게 쫓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을 한다, 이런 얘기를 예언으로 말해준다 그러면 그들이 믿을 수 있었을까요? 믿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약속은 그런 약속이에요. 43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도 없고 너무나도 먼 시간이기 때문에 와 닿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갔는데 가나안 땅에서 땅 한 평도 안 주셨어요. 발 붙일 땅 한 평도 주시지 아니하셨고 자식은 아직도 없는 그런 때에 430년 뒤에 큰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이런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도 없고 땅 한 평도 없어요. 그리고 43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도 없는데 430년 뒤에 하나님께서 일어날 일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430년 뒤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게 와 닿으세요? 믿어지세요? 아마 안 믿어질 겁니다. 황당하다, 진짜 하나님 황당하다.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셔도 때로는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데 43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약속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8절 말씀에 보면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두 번의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첫 번째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땅 한 평도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자식이 태어난 것도 아닌데 하나님 그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이 집비둘기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이 새를 제외한 나머지 짐승들은 반으로 쪼개서 서로 마주 놓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가져다가 이게 제물을 가져다가 반으로 쪼개고 이 언약을 맺는 당사자 두 사람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요 의식이요, 아직도 우리가 이 의식을 하고 있어요. 고대 근동에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요 의식을 우리가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 의식의 흔적이 어디에 남아 있는 줄 아세요? 결혼식에 남아 있습니다. 결혼식에 신랑 신부 입장, 신랑 신부 출발할 때 이 가족, 이렇게 신부 가족과 신랑 가족을 사이에 두고 그 사이길로 쓱 지나가잖아요. 이게 바로 고대 근동의 계약을, 언약을 맺는 그 의식이 결혼식에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 사이를 왜 신랑 신부가 왜 지나가는지 아세요? 우리는 뭐 입장해야 되니까. 아니, 옆에서 입장하면 안 됩니까? 아니, 앞에서 입장하면 안 됩니까? 근데 꼭 그 사이로 입장을 해요. 그 사이로 입장하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나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개진 고기처럼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신랑 신부가 지나가는 그 이유는요, 내가 죽도록 내 생명 다해서 결혼식에서 서약한 그 서약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요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요 결혼식의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어쨌든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고기를 쪼개 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해가 뉘어져서 어두울 때 하나님께서 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의 모습으로 지나가셨어요. 근데 이때 지나갈 때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타는 횃불의 모습으로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겠다.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는다라고 할 때는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킨다. 우리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죽어도 지킨다, 목숨 걸고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맺은 언약의 표시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 할례는 언약의 표시일 뿐만이 아니라 언약 백성, 즉 선민의 표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번의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확신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믿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약속, 430년 뒤에 이루어질 그 믿을 수 없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3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성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무엇 때문에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과 믿음에 대한 이 스데반의 설교는요, 당시 유대인들의 할례와 율법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뼈 때리는 설교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과 할례를 유대인에게만 주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믿었죠.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를 통해서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우리를 삼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언약을 맺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언약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할례라고 하는 어떤 외적인 어떤 행위, 어떤 조건, 자격 때문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이 계속되고 있죠. 이제 마지막 한 경기를 남겨뒀는데,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아마 우리 축구에 관심 없으신 분들도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식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세계 최고의 축구 리그인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올해 아시아 선수 최초로 공동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인 거죠. 이 손흥민 선수가 넣은 골이 23골이에요. 그런데 이 23골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12골은 왼발로 넣습니다. 그리고 11골은 오른발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수치가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손흥민 선수의 장점, 특징은 양발 선수라는 거예요. 양발을 잘 쓰는 선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는 원래요 오른발잡이에요. 오른발잡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오른발을 왼발처럼 잘 쓰기 때문에 양발잡이, 골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양발을 잘 쓰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요,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훈련 때문이에요. 이 아버지가 손웅정이라고 하는 감독입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양발을 잘 쓰는 골잡이가 되도록 훈련을 시켰는데요, 어떻게 훈련을 시켰는가 하면 생활 습관에서부터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생활 습관을 어떻게 훈련을 시켰는가 하면, 바지를 입을 때 보통 오른발잡이는 오른발부터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지를 입을 때도 오른발이 아니라 왼발을 먼저 집어넣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축구를 할 때 이 축구 스타킹을 신지 않습니까? 그럼 축구 스타킹을 신을 때도 왼발 먼저, 그리고 축구화를 신을 때도 왼발 먼저, 축구화에 끈을 묶을 때도 왼발 먼저, 그리고 경기장에 들어갈 때에도 오른발부터요? 왼발부터요? 왼발 먼저.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왼발부터 먼저 하도록 생활 속에서 계속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슈팅 연습을 할 때도요, 오른발 먼저가 아니라 늘 왼발 먼저 하고 나중에 오른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손흥민 선수가요, 이 슈팅만큼은 오른발보다도 왼발로 차는 것이 더 익숙하고 자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훈련했기 때문에 오늘날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리그에서 득점왕이 되는 것이고, 또 국가대표 경기에서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이 손흥민 선수처럼 양발을 잘 사용하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해서 손흥민 선수가 신은 축구화를 신고, 손흥민 선수가 7번 유니폼을 입는데 7번 유니폼을 입고, 그리고 심지어 손흥민 선수처럼 되겠다라고 이름을 손흥민으로 바꾼다고 해서 손흥민 선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손흥민 선수처럼 뛰어난 경기력을 가진 그런 아주 뛰어난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기본 훈련을 통해서 축구 선수로서의 기본적인 본질적인 자질을 잘 갖추지 않으면 손흥민 선수와 같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단순하게 외적인 어떤 모습을 바꾸고 또 특별한 무엇인가를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달라지고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이방인들에게 주지 않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한 것을 주셨고, 또 이방인들이 행하지 않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몸에 지니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는 그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약속하시고 또 언약을 맺어주셨고 우리가 그 언약을 약속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야 라고 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뼈를 때리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나 자격 조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그 약속을,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과 언약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성도라고 불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또 어떤 직분으로 불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많은 내용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많은 말씀의 내용들은요, 당장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또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거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아주 먼, 아브라함에게 430년에 일어날 그 약속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또 지금 경험할 수 없는, 지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장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병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했는데 지금 당장 병이 안 낫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언약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숨 걸고 지킨다, 내 생명을 바쳐서 그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의 특징이에요. 그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어졌어요.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마치 아브라함에겐 430년 뒤 일어날 일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와닿지 않지만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성취되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 앞에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에요? 믿는 것이에요. 믿을 때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 재림의 그 시기에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성경 말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고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신앙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행위와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언약, 그것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의 수많은 내용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고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나의 일상과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늘 항상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주신 언약으로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또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신앙들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의 모습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안 계신 것처럼, 어디에든 항상 계시는 분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늘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짓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이고, 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며 죄를 짓는 것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어느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요동하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고 또 삶 가운데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약속으로 주시고 언약으로 주시고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으로 언약으로 주신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성경에 기록되어진 수많은 아버지의 믿음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이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얻게 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이 약속과 언약으로 주신 말씀인 것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